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에는 성경 역사상 최초로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는 못했더라도 아마 싸우고 또 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싸움이 알고 보면 최초의 중동 전쟁이었어요. 5개국 연합군과 4개국 연합군이 싸우는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국이 있었는데 그 연합국을 소돔을 중심으로 한 또 몇 나라가 사실은 조공을 바치며 섬기고 있었어요. 이 마이크가 또 아주 안 좋은 게 또 이게 기침을 할 때 이렇게 내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내릴 수가 없어서 예.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소돔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섬기겠느냐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싸웁니다. 싸워서 이제 소돔과 연합한 그런 나라들을 치고 사람들도 잡아가고 그들이 가진 물건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중에 누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우리 조카를 사로잡아 갔다고 그리고 쫓아가서 롯도 데려오고 그리고 또 그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다 빼앗아 오는 이런 과정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개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방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1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왜 이 최초의 중동 전쟁에 끼게 됐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은 어떤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큰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조카 롯을 억울하게 잡혀간 조카 롯을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자, 어떤 전쟁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전쟁이고 어떤 전쟁이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전쟁일까? 자, 그 1번의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문제. 자, 문제 읽습니다. 시작. 전쟁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지 토의해 봅시다. 전쟁은 물론 나쁜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안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을 보면 강한 자들이 악한 자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고 또 그런 어떤 괴롭힘을 당함과 또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로잡혀가고 다 빼앗겨버린 것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는 전쟁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전쟁이 있는데 전쟁은 물론 나쁜 것이지만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서 쳐라 또 싸울까요? 싸워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전쟁들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 얻기 위해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어떤 군사의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침략하기 위해 하는 이런 전쟁들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과 또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한 그런 전쟁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정말 사랑을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그런 전쟁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전쟁들을 보세요. 아말렉과의 싸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런 아말렉과의 싸움, 이런 싸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모리와의 싸움도 보면은 해가 중천에서 지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전쟁을 하게 한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전쟁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 무조건 그냥 전쟁 자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든지 피 흘리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것. 때때로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영접한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 자, 오늘 본문에 있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쳐서 소돔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빼앗아간 그돌라오멜 연합국을 치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왔을 때 누구와 누구가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그렇죠? 소돔 왕은 이름을 잘 알 수 없고요. 살렘 왕은 멜기세덱.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종류는 소돔 왕과 같은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일은 살렘 왕과 같은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서로 어떻게 달랐습니까? 먼저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소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빼앗긴 모든 사람, 사로잡힌 모든 사람도 되찾아오고 빼앗긴 모든 물건도 찾아왔는데 소돔 왕이 사로잡혔던 자들, 그들만 내게 다시 돌려주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라고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이 문제 있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각기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 소돔 왕은 사람만 내게 돌려주고 물품, 빼앗은 물건은 다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그랬고, 멜기세덱은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자, 20절 먼저 읽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먼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을,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돔 왕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소돔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되찾아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물건,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네가 나를 복 줬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소돔왕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당신이 주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준 것을 거절한 이유는, 여러분 소돔 알죠? 소돔 어떤 도시예요? 어떤 도시예요? 죄악의 도시,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 그래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도시의 왕이 자기에게 그 상으로, 전쟁에 이긴 상으로 그 많은 것들을 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소돔 왕이 혹시라도 그 자리를 가로챌까 봐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어요.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까 맨 처음 이번에 첫 번째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누구와 누구가 아브라함을 맞이했는가?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자, 우리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을 내가 잘하고 승리하고 그럴듯하게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처럼 네가 그것들을 얻었으니 그것을 네가 가져라 라고 그저 우리가 한 일을 칭찬해주고 우리가 한 일에 후한 상을 내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왕, 살렘 왕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너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승리케 했다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있고, 우리를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과 같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야, 너 대단하다, 네가 그 일을 했으니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반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반응을 잘 해야 돼.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구에게로, 이 소돔 왕에게로 내가 수고했으니 네가 가져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 내 것이다, 이쪽으로 너무 쏠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야, 네가 노력하고 있어서 네가 얻은 것 아니냐, 네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취해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고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영광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러니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싹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소돔 왕이 주는 것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부정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나 그런 것 얻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그러나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은 어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을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 때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요, 태도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선택 앞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 소돔 왕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멜기세덱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자리로 나아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멜기세덱에게 보였던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그 다음 구절이요.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 적어 오셨나요? 히브리서 7장. 예.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뿐만 아니라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요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복잡하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다시 한번 말하면 살렘 왕,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사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즉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이런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2번, 3번만 물어보면 처음에는 대답을 했다가도 예수님이요 했다가도 누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러면 벌써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살렘 왕, 살렘. 자,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라고 인사하죠. 바로 그 샬롬이 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이 살렘은 평강, 평화를 말해요. 그래서 살렘 왕이라는 말은 결국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자, 누가 평강의 왕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살렘 왕,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예수님이 어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죠. 의의 왕, 그리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그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죠.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는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예요. 예수님 아버지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지. 물론 그렇지만 사실 그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있긴 하지만 그 족보는 실제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어머니가 없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얘기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결국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사실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인물이다라는 견해도 있고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인물로 보는 창세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어 입혀 주셨죠? 뭘 지어 입혀 주셨어요? 이거 여기서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뭘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잖아요. 가죽옷. 예, 자, 그 가죽옷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어때요?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곧 그 피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흘려야 될 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자, 가인과 아벨.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자, 그 피는 또 결국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또 이야기하죠. 자, 노아. 공부했어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방주.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문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상징. 구원의 방주. 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제 누구?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 결국 또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가죽옷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양의 피를 흘려 드린 제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을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볼 때만 그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취한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무엇에 관한 교훈입니까? 11조에 관한 교훈이. 성경에 나타난 11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맨 처음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11조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이 11조에 대한 교리를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시작. 11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자, 이처럼 11조는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는데 11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 먼저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는 중에 돌 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늘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괜히 두려워했구나 하고 자리에서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11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표시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내가 하나님께 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바꾸고 얘기하면 뭐예요? 11조를 정확히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근본적인 것이 이것이 11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면 11조는 무엇인가?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정직하게 드려야 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정하신 성물이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 그 밑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뭐 곡식은 예를 들어서 뭐 10대를 거뒀다면 한 대를 11조로 드리면 되는데 가축은 어떻게?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리는데 그냥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세워서 그 막대기 밑을 동물이 지나가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9마리 지나가고 10번째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규율을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10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 막대 밑으로 동물들을 지나가게 해라. 그래서 9마리가 지나가고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10마리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마리 가운데 제일 물짠 것만 드리는 거예요. 자, 물짜단 말 여러분 오랜만에 듣다. 물짠 거야.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 드리라고 그러면 10마리 가운데 제일 안 좋은 것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머리가 좋으셔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막대기 세워놓고 그 밑으로 무조건 지나가게 한 다음에 10번째 지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10번째 꼭 좋은 것만 지나가겠어요? 사실 안 좋은 게 지나갈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라. 그래서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성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사실 11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그 드리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10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드리면 되지 하고 그 중에 제일 물찬 거 드리는 그런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 11조 드리면서 뭐 기본적인 거 뭐 이거 쓸 거 저거 쓸 거 뭐 다 빼놓고 이거는 뭐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거니까 뭐 드리고 남은 것 가운데 뭐 10분의 1만 드리면 되겠지 뭐 하는 온갖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법이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11조는 어떤 의미인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11조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레위인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회막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벌지 않고 성막에서, 회막에서 평생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한 지파를 11지파가 11조를 내면 나머지 한 지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정했다. 성막에서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11조를 제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자, 11조 하면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읽은 또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 11조를 하나님의 것,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데 11조만 그런가? 8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뭐라고요? 봉헌물이다. 구약성경에도 11조 외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봉헌물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첫째 부류는 11조는 구약의 것이야. 신약에는 11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11조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11조는 드려야지. 그러나 11조만 드리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구약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6번에 나오니까 6번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인가? 아니다. 여기 분명히 말해요.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는 11조와 여러 가지 성경이 너희들이 가르쳐주는 봉헌물이다.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제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11조뿐만 아니라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다른 봉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아무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또 너무 째째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들은 오늘 여기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걸 믿지 못하면요, 헌금 못 드려요. 그리고 11조 못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내 소득의 10의 1을 쓰겠어요? 쉽지 않아요. 나 하나 배불리기 위해서 10의 1을 쓴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 그리고 나서도 또 감사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 그러나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분명 물론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것을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확한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헌금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정말 째째한 마음,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산다는 표시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창세기와 말라기를 생각해 보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11조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말라기에 11조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여러분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처음에 그것을 강조하고,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먼저 쓰고 그리고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걸 또 한 번 이야기해. 이거를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머리 수, 꼬리 미, 수미상관법.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그냥 글을 써도 서론과 결론. 서론에 내가 뭘 언급하겠다는 중요한 내용을 쓰고, 결론에 정말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결론에 쓰죠. 창세기에 11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에 또 11조가 나와요. 마지막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라고까지 말하면서 말라기서를 마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11조에 관한 이러한 규범들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11조 이야기하고 말라기에서 11조 이야기하고 끝난 거 아니야? 신약에는 없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11조만 드리면 뭐하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물론 너희들이 11조만 드리고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는 말씀 맞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11조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 뒤에 끝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되 그와 동시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도 드려라. 11조는 드린다고 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 잘못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만 행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기만 하면 되지, 헌금을 왜 드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가난하신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11조 헌금은 내가 그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한 그대로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축복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네가 얻은 것은 다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고 네가 얻은 것은 다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 그런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길 수도 없다. 더 많은 것을 맡기면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될 뿐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갖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느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저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신약에서 11조나 헌금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잘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잘 설명해주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자꾸 또 얘기하게 되는데 못하는 분들은 안 오니까 안 오니까 들어야 되는데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내가 또 한 번 듣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